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사울은 죽이는 자고 무력으로 공포를 행사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또 포악한 자들을 옆에 두기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해치울 사람이 그에게 또 필요합니다.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과 뜻을 같이 하고 그 폭행에 그 포악함에 앞장서고 함께합니다. 다윗은 또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피할 사람이 됩니다. 안전을 주고 모든 일에 상대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그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어찌 다윗의 잘못이겠습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다름이 그런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들이 예수의 죽음 앞에 그들 자신이 승리했다고 하는 그 자리, 예수를 굴복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렇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굴복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창조주의 시기에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창조주요 구원자 되심을 어김없이 남김없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창조의 삶이요. 창조와 부활이 우리 삶의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생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생애다. 굴복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부활과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울이 되겠느냐, 다윗이 되겠느냐, 이건 운명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진정 가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걸 분별하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이 질문이 우리 인생 속에, 현실 속에 매번 이 질문이 걸립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무슨 현실입니까? 원망하고 분노함으로 만나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 현실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그것만 방법입니까? 우리는 묻죠. 성경은 우리의 질문에 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나는 현실의 문제,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그것만 해라. 세상의 것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신경 쓰고 생각해야지 될 문제는 그런 거 아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너답게 살아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네가 무슨 성과를 이뤄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에 대한 나의 관심이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해라. 용서해라. 덕을 세워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그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런 내용을 너희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 긴 글로 이렇게 씁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심의 문제이기 이전에 순종의 문제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요. 우리는 늘 변명하죠. 아니 제가 진심이 생겨야 그렇게 하죠. 그거 저 가식 떠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식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진심이 우러나야 하죠. 그래서 진심이 생기더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동해야 그렇게 하지. 마음에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 난 그건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못하겠습니다.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순종의 문제라고요. 진심이 아니라 순종하라 그겁니다. 진심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순종은 책임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마음이 동하면 하고 동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너에게는 순종이 요구되니 마음이 따르든 따르지 않든 너는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인생을 살아라. 진심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겁니다. 원치 않지만 따라하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떤 변명합니까? 이 순종이 은혜라고 하면 이 은혜가 우리 진심을 바꿔놓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바람에 평생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죠. 아니 하나님 은혜로 하신다면서요. 그럼 은혜로 내 마음도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실 때까지 내 마음에 진심으로 그런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핑계만 대는 거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바꿔놓으셨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것인데 나는 위선 떨기 싫어서 안 한 겁니다.
이걸 꾸짖는 겁니다. 위선이라고요. 그거 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도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힘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르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사랑은 진심보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뭘 순종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인상 쓰지 않고 웃어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참는 거죠. 이게 쉽냐 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겠습니다. 생긴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마음으로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하는 겁니다. 책임으로 알고 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마음껏 보복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너희가 졌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너 그렇게 한다고 세상에 지는 거 아니다. 너 세상이 너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너도 함부로 맞받아쳐야 너도 속이 시원하고 억울하지 않겠지. 너는 늘 지는 것이 그게 억울하고 그게 지는 자리고 세상에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잘 못 사는 것 같이 세상이 승리하고 나는 패배한 것 같이 생각되겠지. 아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길이고 그것이 무엇을 증거해요? 네가 사울의 길을 가는 자인지 다윗의 길을 가는 자인지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 네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이다. 넌 그것 하라 이 말입니다. 사울이냐 다윗이냐 하는 것은 내가 다윗이 되게 계속 은혜를 다 베푸셔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이 일을 우리 자신의 일로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된 자로서 그것이 영광이고 기쁨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알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게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명분이나 이해나 어떤 선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한테 해보라고 그런 겁니다. 매번 해보라고요. 계속 하라고 하는 겁니다.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돌이키라고요.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라고 돌아와서 기어코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되는 기회를 주시며 결국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다, 묶여 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우리 진심이 충만해져서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이리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접속시키는 방법으로 무엇이 동원돼야 된다고요? 순종이요. 은혜를 받았으니 그 다음 우리 책임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게 우리 책임이라고요. 그렇게 되게 해주지 않으시면 안 할 겁니다 라고 버티는 거, 때를 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오만이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 무성의한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멋대로 살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책임은 하나님께 다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이직거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갔고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내 인생에 개입해서 뭐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말은 그럴싸하죠. 입만 살아가지고. 그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 책임은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것조차도 내가 책임져야 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무엇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요?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요. 아니 은혜 주셨다니까? 은혜를 주었으니 받은 은혜로 네 책임을 다하라고요. 그 책임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순종은 내 몫입니다. 내가 만들어야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 인생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평생의 매 순간에 우리 자신을 어디에? 하나님께 우리를 묻는 거죠. 그 일은 내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걸 안 하면서 은혜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은혜요? 이미 주셨는데 자기가 살지 않으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태도들은 말입니다. 자기 인생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반응을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매 순간 현실과 그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해라. 힘든 거 안다.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 안다. 너를 구원한 나의 방법이다. 이것으로 네가 훌륭해지고 이 방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만들려는 나의 선한 뜻이 이것으로 이루어진단다. 낙심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나한테 무슨 죄책감 때문에 고개 못 들고 그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죄책감 때문에 한 발자국을 못 가는 것 그게 더 죄다. 괜찮다. 일어나라. 또 다시 회복해라. 또 실수했느냐? 다시 일어나라. 될 때까지 해보자. 이러신다고요. 될 때까지 해보자.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반드시 되도록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명백한 겁니다. 그래 우리 세상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받는 세상에서의 반응 때문에 우리 인생이 화가 나죠. 화를 내면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화를 내서 상대가 달라집니까? 내가 화를 내면 상대가 회개합니까? 아니요. 내가 화를 내서 회개하는 법은 없습니다. 화를 내면 보복이 따라오죠. 보복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죽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길이에요? 사울의 길인 겁니다. 누구를 죽이려면 사망을 자기가 먼저 삼키지 않고는 사망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모두를 죽이는 겁니다. 죽음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산 자로 상대를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방식이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우리의 처지대로 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훈련으로 증언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소금이 되도록 우리 인생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은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기계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로 선택을 하게 하죠. 비교를 하게 하죠. 사울의 길인가 다윗의 길인가 분별하게 하죠. 그 은혜는 그래서요, 우리로 해보게 하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졌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운명을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어디에 던져져 있다고요? 우리의 운명이 매일 갈등과 도전과 긴장과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 운명 속에서 받은 겁니다. 거기서 만들겠다고요. 너의 운명을 거기서 확정짓고 너의 모습을 내가 기대하는 것을 거기서 만들겠다고요. 훌륭하게 살아라. 너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선택해라. 그것을 너의 자랑으로 삼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지는 것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사니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훌륭해졌습니다. 내 현실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죠. 무슨 원망이나 보복에 빠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 겨우 부정적인 것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것 신경 쓰지도 않고 상관없는 공중을 나는 삶이죠. 훨훨 날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부르심의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더러 그 영광을 만들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매일매일 격려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게 우리의 지혜가 되고 자랑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감격스러운 생애를 만드시기를. 단순히 이게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감동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받아내야 하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너의 인생에 책임 있는 결정을 하거라. 해보거라. 해봐라. 다윗의 길을 해봐라. 다윗도 실수했다. 괜찮다. 가보자. 해보자. 내가 허락한 인생이다. 누가 방해하고 누가 너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내가 함께하는 길이다. 그 길 가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이겨내는 우리의 현실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